지난 시간은 요한복음 5장 마음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에 미움이 들어오니까 더욱 미워져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의 한 맺힌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불쌍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16절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16절 제목을 보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시다.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옵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 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빠지고 말았어요. 이유가 뭔지 아시지요? 왜 빠졌어요? 바람을 보고 두려워 마음이 들어서 빠졌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오니까 빠졌다는 겁니다. 마음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죠? 마음이 무겁다고 그러잖아. 마음이 가볍다고 그러잖아. 그 마음에 무게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근심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분노가 쌓여지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마음만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몸도 무거워지는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근심이 들어오는 순간 그 무게 때문에 베드로는 물에 빠졌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장기가 많으시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박 5,000명쯤 되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그것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4개의 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본문으로 설교를 많이 들어서 익숙한 본문입니다. 1절의 말씀 봅니다.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지도로 디베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베랴 찾으셨나요? 디베랴 건너편에 베세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디베랴가 아니라 어디예요? 베세다, 어부의 집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 동네 베세다입니다. 요한이 베세다라 하지 않고 디베랴 바다 건너편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당시 유대인들과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정부적인 내용을 실으면 기독교 공동체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회적으로 지금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 이 본문이에요. 디베라는 헤롯 안티파스, 성경에 나오는 안디바가 로마 황제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만든 계획도시입니다. 안디바는 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갈릴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갈릴리는 지도에서 보듯이 어촌마을이고 농촌마을입니다. 여기에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이들의 살림은 궁핍한 처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디베레라고 하는 이 동네를 계획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너무 많은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베세다. 그 사람들은 더욱 가난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폭정 때문에 가난해진 갈릴리 사람 5천 명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데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공간복음과 다른 것들이 찾아지시나요? 공간복음과 이것이 다른데, 공간복음에는 이 떡을 누가 나눠줍니까? 제자들이 나눠줍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누가 나눠주냐? 예수님이 직접 나눠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얘기를 왜 또 강조하느냐?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떡을 나눠주시고 계시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표적이라고,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요한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5천이나 되는 배고픈 사람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시발점은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 것을 드림으로 기적은 시작됐습니다. 어른들은 보리떡을 먹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 중에 보리떡 먹어본 분 있어요? 네, 저도 안 먹습니다. 맛없어요. 이게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장 가가지고 보리떡 사 먹었어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보리떡 먹어봤나?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시장 가서 먹어봤어요. 지금 보리떡 되게 맛있어요. 네. 그 옛날에 먹어봤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옛날 보리떡은 그 맛이 아니에요. 지금은 많이 설탕도 넣고 아주 숙성도 시켜서 맛있게 했는데, 옛날에 내가 먹었던 보리떡은 그 떡이 아니에요. 진짜 보리로 만든 정말 맛없는 그 빵이었어요. 지금 그 떡이었겠다. 내가 어려서 먹었던 그 떡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에 비해는 너무 작은 거예요. 5천 명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말 어떻게, 말이 안 나오네. 어떻게 비교가 할 수 없는 거죠. 또 그 가치를 따져도 말이죠, 너무 적은 겁니다.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냥 아이의 도시락 하나에 불과한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에 불과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적고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의 사회, 우리 많이 얘기해요. 정의 사회, 혼자의 힘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정의 사회가 내 혼자의 힘으로 가능하겠어요? 에이, 안 될 거야. 그리고 우리는 되게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용기를 가지고 한 사람이 정의를 외치게 되면 울릴,
메아리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 누군가가 정의를 외치게 됩니다. 세월호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광화문에서의 외침이 청와대의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내는 것으로 확장될 수가 있었습니다. 작은 외침으로 시작했지만 울림이 있었고 그 울림은 민심으로 변해서 대통령을 감옥으로까지 가게 만드는 시발점이 됐습니다. 정의와 사랑이라는 것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점점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던 이 적은 것이 결국 5천이나 되는 많은 사람으로 먹이기에 풍족했던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에는 저녁이요, 빈들이요, 배가 고파서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예수님이 축사하고 나누어 주었더니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되었습니다. 나누려는 마음이 기적을 만듭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나누려는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께 드리려는 마음으로 드렸을 때 기적은 오늘도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이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시는 사건을 보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30절 31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유대인들은 지금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데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여주고 있는데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라고요. 유대인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는 사건, 홍해에서 건너는 사건, 그것을 전부로 생각합니다. 지금 모세가 했던 그 기적보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 기적, 5천 먹이시는 기적, 무리를 걷는 기적, 이건 더 놀라운 기적이에요. 근데 그거는 더 놀라운 거를 보지 못하고 옛날의 것에 잣대를 갖다 대고 있다는 겁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요. 카드를 줬는데 카드를 못 믿는 거예요. 현찰 달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늘 돈에 익숙해, 현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카드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과 무리를 걷는 사건은 모세의 사건과 견줄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인데 그들은 지금 과거에 매여서 현재의 이 놀라운 것에 견주지를 못하고 비교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구분됩니다. 우리는 종교생활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는요, 종교의 이름으로 모여서 어울리고 유익을 추구하는 공동체를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1세대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그 교민들이 결국은 교회를 많이 갔다고 합니다. 이유는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를 간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영어 실력이 딸리잖아요. 뭐 부동산이든 뭐든 이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영어가 딸리니까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교회에 가야 한국 음식도 먹고, 그 LA 김밥이 그게 이제 교민들의 사회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LA 김밥이라는 거예요. 한국 음식이란 말이죠. 한국 음식도 먹고, 더 중요한 거, 한국말을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제일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그거래요. 자기 언어를 못 쓰는 거. 그래, 교회를 가면 한국말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를 1세대들이 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이름으로 모여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해 가는 것, 이거를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와 신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신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내가 신께 속하여서 신과의 소통, 신과의 교류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6장 15절로 가봅니다. 무리들은 예수를 자신의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헤롯 안디바보다는 나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지 않아요. 5천 명이나 먹이고 능력이 많잖아. 야, 우리의 경제를 책임지기에 적절한 사람이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를 갖다가 임금으로 이들은 세우고 싶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표적이라는 말 이제 정확히 이해가 되죠. 예수님의 만드신 이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가 베푼 기적, 떡을 만들어주는 그 능력자를 보고 그 떡 때문에 예수를 따라오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30절입니다. 자신의 조상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습관적 종교에 매여서, 과거에 모세라고 하는 그 틀에 매여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종교 생활을 해가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 생활.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47절로부터 5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함께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죠? 많이 들었죠, 우리는? 이거 어디서 하는 얘기예요? 만찬 시간에 하는 내용입니다.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종교인들은 보리떡을 추구합니다. 먹을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생명을 추구합니다. 생명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49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모세가 준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모세가 준 만나는 먹어도 다시 배고프고
먹은 다음에 죽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살은 뭐예요? 예수님의 살로서 생명이 있어서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찬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고 만찬이 신앙의 중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만찬을 통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시간입니다. 신앙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떡, 어디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예수님의 뭐라고요? 살이라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믿고 먹으세요. 뭐 기념설이니 화채설이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믿고 드셔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살을 먹으세요. 예,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으세요. 신학의 오류입니다. 성경에 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살이다. 그럼 살로 믿고 먹으세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떡 먹어가지고 무슨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성경대로 믿으세요. 예수님의 살을 먹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아멘? 예,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제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에게 거듭남을 주고 변화를 주기 시작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함으로 이제 나는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는 것, 새로워지는 아이디어를 얻는 계기가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만찬 시간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는 제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만찬 시간이 갖는 의미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시간입니다. 만찬 시간은 나를 죽이고 예수 중심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는 시간입니다. 만찬 시간, 예수님이 주신 계명에 순종하고 실천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만찬 시간입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거니와 십자가의 보혈은 하늘이 주는 신령한 음료입니다. 나의 죄가 사함을 받고 깨끗한 피로 정화되는 시간입니다. 만찬은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소통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적용입니다. 베스데이 광야에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또 저녁이고 빈들이고 허기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린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것을 받아 축사하셔서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오늘 적용으로는요, 한번 우리 교회에서, 목동교회에서 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저는 적용으로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1층이 비어 있는 지가 2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뭐를 시도할 수도 없었고요.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덩어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비슷한 상황이 5천 명에 모여있는 사람이 먹을 것 없는 상황이나 저희 1층을 우리가 어찌 처치하기가 너무 큰 거예요. 덩어리가 커서. 저걸 빚도 2억이나 냈고요. 우리가 참 담당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2년을 저렇게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비슷한 처지라는 생각이 저 안에 들어왔습니다. 광야나 저 1층이나 나에게 답답하기는 똑같구나. 저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주님께 한번 드려봐야겠다. 주님의 손에 맡겨봐야 되겠다. 주님의 손에 맡겨봐야 되겠다. 우리 안에 어린아이 같은 헌금이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헌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방향은 우리 재직회에서 의논해 볼 텐데 제 마음은 그냥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누구가 감동이 되는 어린아이와 같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리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미 드린 사람들이 있어요. 액수를 보니까 3,620만 원이나 있어요. 적은 돈이 우리 교회 형편에서 이거 큰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뭐를 하려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헌금을 다시 한번 모아서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께서 할 수 있는,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이 공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목동교회에서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오늘 적용으로는 오병이어의 헌금을 특별 헌금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봅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오병이어의 헌금의 이름으로 헌금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